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주예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고린도전서 주예를 위한 간단한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복음을 처음 받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고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신앙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글로의 집 사람들과 또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로잡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성숙을 도모하는가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2차 선교여행 중 대략 주 50년경 겨울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여서 약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주 49년에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온 유대인 부부, 아시는 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함께 천막제조 일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결과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돼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부터 따로 분리하여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 51년 7월경에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고린도에 부임한 이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불법 종교를 퍼뜨린다고 송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리오는 이 송사를 취급하기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로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주 52년 봄쯤에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주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죄송하게도 제가 이해한 만큼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급적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주예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단락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서신서예요. 소위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세계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적 신앙을 반영해서 확대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양식이 그렇듯이 1절에 보시면은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반하여서 형제 소스데네가 나오게 되지요. 바울은 이 소스데네를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하지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신약에 기록된 13편의 서신 중에서 총 9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표현해요. 그 외에도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한 곳만 먼저 살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받았거나 아니면 오해받았고 사도직의 진정한 징표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정한 사도임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히 나타내지만은 자신의 사도됨에 성도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 서신서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로 성도들을 이끄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다음 단락인 아직 읽지 않았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까지 바울이 예수님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9번이나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인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남북으로는 육로가 있고 동서로는 해로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제조업의 도시이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 올림픽과 같은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를 2년마다 개최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한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 아시아의 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도시는 종교색이 짙은 도시였어요. 고린도 뒤쪽에 있는 언덕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도심 한가운데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도시는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과 종교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적으로 문란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부도덕한 삶을 산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그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네 번째로 고린도 도시에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서 지식층의 자부심도 강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인, 선원, 순례자, 운동선수, 그리고 창녀로 북적거리는 분주하고 부요하고 번화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절에 보시면은 몇 가지로 정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해요. 교회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헬라 도시의 시민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당시의 단어를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의 모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의미로 바꿔서 사용한 것이에요.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사람들의 취미나 배경을 따라 형성된 인간들의 사교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 살펴본 대로 분주하고 번화하고 방탕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향기 나는 꽃이 자라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성도들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정의합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 성도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여 자기와 교제를 갖도록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에게 사용됐던 이 표현들을 적용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완료 시제를 써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역시 그 삶을 통해서 거룩의 속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후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도덕적 상황은 거룩함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성도됨을,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의식하며 산다면은 핍박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기독교를 비난하는 일은 아마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거룩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2절에 보시면은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각 처에서란 말과 또 그들과 우리 주 되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는 달리 신약의 교회는 지역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종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우월성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원, 다른 말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바울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와 교제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교제란 단순히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하다는 의미예요. 김세원 박사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됨의 의미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됨에 현재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짧은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말을 써 보내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 디도서에도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당시 이 카이레, 기쁨이라는 헬라세계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너에게 기쁨이 있기를, 헬라어로 카이레가 있기를, 이렇게 써서 헬라 사람들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혜란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먼저, 그리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고 사랑이에요. 과거에 핍박자였던 바울, 과거에 기독교를 폭행했던 폭행자였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덧붙여서 기독교적 신앙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평강이란 내적인 평강이라는 느낌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의 안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란 없습니다. 참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다음으로 4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단락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 감사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또 7절에 보시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모든 언변, 모든 지식으로 또 모든 은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언변이란 모든 종류의 영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이나 예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식은 예언적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각자의 삶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카리스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은사, 카리스마는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언변에 풍족하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은사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사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교정하면서 자랑의 말이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길을 사랑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법은 요한계시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부족한 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교훈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접고 첫째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은 6절에 보시면은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 내렸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업적으로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과 고난의 세대를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8절에 보듯이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심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는 사실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잡히고자 하는 겸손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마치 완전히 구원을 완성한 자처럼 교만과 방종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이 4절과 9절을 통해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고린도교의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후로 말하고 싶은 가르침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독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단락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교회 안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된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구조를 크게 볼 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분열, 파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 파벌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신학이나 교리 문제로 분열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신학이나 교리 때문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분열되게 되었어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배우는 학생들은 종종 다른 학파의 학생들과 자기들의 스승의 장점들을 비교하면서 논쟁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4장은 분열에서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스승을 높이면서 다른 스승은 낮추고 서로 깔보고 서로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지도자들 높이면서 자기네 지도자가 낫다며 자랑하고 우쭐해하고 서로 시기하며 분열되었다는 것이에요. 웰본이라는 학자는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권력 투쟁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이 분열이 교리적인 문제였다면은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었을 것이에요. 바른 교리, 그 교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11절에도 역시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분열하고 있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10절에 보시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모든 신자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에요. 또 이 이름은 13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자신들이 세례받았던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누구나 잘 알듯이 설사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또한 10절에서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공산당처럼 획일적으로 일치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부분까지 똑같아져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는 서로 경쟁적인 태도를 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권력 노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인 분열에 대해서 핵심적인 권면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소식을 알게 된 것은 11절에 보시면은 글로의 사람들의 편에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 함은 글로에라는 여인의 집에 노예나 종들을 뜻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말해준 것이에요.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 분쟁은 무엇이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그리스도라는 4개의 파로 나누어서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인 분쟁이 아니에요. 또 지도자들로 인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서로 높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나타난 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대단한 성경 지식과 수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사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아볼로가 수사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은 영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금욕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한편으로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라 이 둘 다 반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설립했던 설립자인 바울이 최고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울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이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로 보이는 이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모든 세파를 무시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이 존 스토트는 이 그리스도파는 바울이 화가 나서 한 말로 그리스도파는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4파로 나뉘어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3절에서 바울은 3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예, 우리 함께 화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의 모든 대답은 무엇이에요? 아니오입니다. 아니오예요. 바울은 이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이지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교회가 하나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왜 교회가 하나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파벌을 지어서 분열한다는 것은 이 3가지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의 파벌을 통한 분열은 나누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행위인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대속의 행위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또 세례를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한낱 인간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3가지에 근거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호소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세례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고린도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세례 주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리스보는 고린도의 유대 회당장으로서 고린도의 첫 회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교회와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이오는 바울과 고린도 온 교회에 처소를 제공한 초기 회심자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스데바나는 바울을 문안하러 온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 사람들 외에 더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인간 지도자들에게 잘못 향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례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된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말의 지혜란 헬라어로 소피아 로곤인데요. 그리스 로마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로 현란한 수사학적 기술을 동원하는 연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수사학이라는 것은요,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적인 기술,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17절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교묘한 수사로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수사학, 말로 인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이 그리스 로마에서 꽃피었던 그런 학문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이런 인간적인 지혜, 다른 말로 웅변술이나 수사학적인 연설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음을 복잡한 학문전 토록이나 현란한 언어적인 그런 기술로 선포한다면은 듣는 청중들이 그 말의 설득력에 빠져들지 진짜 복음의 본질은 모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돼버리고 만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17절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케노라는 단어인데 내용물을 빼앗기다, 비우다, 무효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이렇게 내가 수사학적인 연설로, 언어 기술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화려한 언어 기술로 복음을 전파한다면은 진짜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는 빠진 빈 껍데기가 전파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것을 경계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인 수사학을 철저히 포기한 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만 돋보이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분열에 반대하는 바울의 논증은 모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찢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분열은 신자들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역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가 분열해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역이나 다른 은사나 다른 자리에 내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은사나 사역이나 사람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초점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단락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단락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나 화려한 언어로 설득하는 수사학을 다 포기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선포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즉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반대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멸망하는 자, 구원을 받는 자 모두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말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현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이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19절에서 바울은 십자가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은 당시 아수르로부터 유대를 지키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의 심판의 말씀처럼 지금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멸하실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20절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세 가지의 질문을 들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지혜자, 선비, 변론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이 모든 지혜가 다 헛되다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즉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 이 말씀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23절에 보시면은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22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메시아적 기대를 반영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역사 속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면은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그만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순을 넘어서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와 십자가는 함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대표적으로 당시의 헬라인들을 뜻합니다. 지혜와 철학에 빠져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말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를, 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에 의해서 처형된 그 죄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것도 인정해요. 이방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그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름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만 알게 되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이에요. 25절에서 십자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가치, 능력과 지혜를 모두 뒤집어버리는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또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도 역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둘 다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보다 지혜로우며 강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은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패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것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이에요. 지혜로도 안 되는, 자신의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그 인간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죄책이라는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알아요. 죄와 죄책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해결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어떻게 십자가로 해결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죄를 심판하는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의 심판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미련함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의 모든 가치, 이 능력과 지혜를 뒤집어버리는 역설적인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긴장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정신없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셔서요. 우리 26절부터 31절 우리 말씀을 함께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단락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과 지혜의 예증인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바로 앞단락에서 살펴본 주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땐 미련함과 무능함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이것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예로 들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속하였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스과 같은 부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들이거나 해방자들이거나 수공업자들이거나 소상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부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무식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혜나 능력, 문벌 등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노예나 천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더 강도 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28절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마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진짜 의지해야 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지혜와 능력도 없는 사람들, 즉 고린도의 노예와 천민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함이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어떤 육체, 즉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배워서 이미 알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지혜도 능력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철저한 은혜성을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문과 권력과 학벌, 능력들을 자랑하였어요. 그들은 지혜와 능력이라는 세상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고린도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이 사도로부터 얻은 복음의 지식들과 성령의 은사로 받았던 언변 등 그런 것들을 세상적 지혜나 능력과 동일하게 여겨서 서로 자랑하고 그러므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선물에만 집착하여서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에 지혜란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방도임을 뜻합니다. 또 의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뜻해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합니다. 구속은 이 세상의 사탄과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해방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그림 언어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복음적인 지식이나 은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행위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면은, 여기서는 헬라인들의 지혜 사상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와 사상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 선행을 구원의 방도로 삼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의 지혜와 선행과 능력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나 가치에 따라서 서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 뿐인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유행했던 스승을 자랑하는 그러한 유행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을 높이고 다른 지도자들을 낮추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지식,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사들을 마치 자신들이 경험해온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을 여기면서 서로 자랑한 것이에요. 그 결과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분열이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다리를 찢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부르셨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 가진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만의 지혜를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인 지혜와 능력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나 가치의 대표적인 지혜와 능력을 끌어들여서 서로 자랑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랑하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현대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의 사이즈이거나 성도 숫자이거나 재정의 크기,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은사는 아니셨습니까? 혹시 어떤 위치나 자리는 아니셨습니까? 아니면은 팀장이나 셀장이나 사역자라는 타이틀은 아니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더 대가를 지불하고 더 섬겼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은 아니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팀과 셀과 부서에서 작은 문제들이, 관계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권영경 교수님은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뻐기는 것이나 자신의 공로나 자질을 내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하는 것을 내 삶의 기초로 여기고 내 삶의 원칙으로 여겨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와 원칙, 삶의 방식이 은사나 사역이나 자리나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공로나 자기 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간다면은 문제, 갈등,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나 자기 의나 자기 은사나 자신의 사역이나 타이틀을 자랑한다면은 그 결과는 분열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큰믿음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구호나 외침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셀에서, 팀에서,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역할을 강력하게 세상에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은 다 헛된 것이에요. 구원을 위한 능력이나 지혜는 오직 십자가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지혜, 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을 나타낸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봉사하는 그 원칙, 내가 섬기는 그 원칙,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를 원하는 헬라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똑똑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능력있고 권세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죄책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문제는 죄를 심판하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일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의로움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헬라인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십자가였지만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동시에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이 너의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사입니까? 우리의 사역입니까? 나의 자리입니까? 나의 타이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파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셀에서, 왜 우리의 팀에서, 왜 우리의 부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작은 미묘한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온전히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족했기 때문,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삶의 방식이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방식이 될 때, 그때 그 안에는 참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 우리 이 땅에서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역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그때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모든 봉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 주님, 나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세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한 자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랑이 예수님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여기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헛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쓸데없는 자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무용지물인 그러한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팀과 셀과 부서가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연대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얼마가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마가 많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며, 주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이 자랑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면은, 한국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은 교회의 분쟁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모함하는, 교회를 적게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 파는, 온전히 하나의 교회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도덕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사는 빛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원칙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잊지 않는, 중심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내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게 하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도 지나가고 사역도 지나갑니다. 타이틀도 다 지나갑니다. 자리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헛된 자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십자가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는 것이 주님이 되고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